번째 찬양할 때는 같이 분다 그랬죠? 네, 같이 늘 부르시고. 네, 104, 105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전했던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8강 설교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에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첫째,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결과를 먼저 딱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야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둘째, 이게 바로 성경 특유의 결론부터 말하기 방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결론부터 선언해버리죠.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약속과 성취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열린 문이라는 복을 약속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선포가 먼저 있고 우리는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우리 삶의 시작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오늘 나에게 지금 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109강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보라, 이두, 보라, 주목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강조하는 감탄사입니다. 내가 준다. 디도, 내가 주겠다. 모임, 시나고게스 모임, 레곤톤 주장하는 자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 뜻들이 옆으로 다 돼 있죠. 자기 자신을 헤아투스, 거짓말하다, 푸스톤타이, 속이다. 쭉 한번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역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건 뒤에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은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 이두라고 하는 말, 보라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을,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핍박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 볼 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어떤 환경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막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판정보다도 하나님의 판정이 최종 판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잘하고 있다 하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응원하고 그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어도 이 걸어가는 이 정도의 길을 너희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 길로 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만 걸어가면 오해받을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편이 되고 주님이 내 손 들어주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정확히 그것도 보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신앙에 위축거리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르게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막 힘이 빠져갖고 힘 빠질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르게만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가면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고 잘못된 거지,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쪽 편에 들어서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억울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너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고 오른손을 들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당. 줄 긋고 겉모습이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겉모습이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냥 앞장서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한지 몰라요. 로마 정부에 막 고발하고 그 다음에 막 또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도 막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은 더 옆에서 편들어주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당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하나님은 사탄의 해당이라, 사탄의 해당, 사탄의 해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에게는 사탄에 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수님 잘,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들어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꼭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무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무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참신앙이지. 겉모습이 참신앙을 증거하지 않는다. 겉모습은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출석 잘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참신앙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출석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 저분 이제 세례 좀 받도록 해야 되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성도님,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고 있는데 이제 세례 좀 받으세요. 아이고, 나 안 받으랍니다. 아,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데 세례 받으셔야 하니까. 아이고, 제가 뭐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우리 마누라가 하나 교회 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 교회 출석 잘해요. 겉모습으로, 그러면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이 참신앙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복음이 있어야 참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줄줄줄 외워서 세례 받으라니까 어찌로 받아요. 그래갖고 지식적으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예수님 판사 누구가 가룟 유다입니다. 말은 잘해요. 그래갖고 통과하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하다 세례 받으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어. 복음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군대에서 빵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도 고프고 빵이나 얻어 먹자 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참신앙이 아니죠.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 가끔 보면 나중에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이제 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세례 좀 다시 받으면 안 됩니까? 왜요? 아니, 나 군대에서 빵 얻어 먹으려고 그때 세례 받았지. 아무 의미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다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 유대인들 봐보시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사탄에 해당해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기들이다. 저들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참 신앙이 아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나 또 목장의 식구들 겉모습의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장 9절의 문장 구조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3장 9절에 그렇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 문장 구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그렇지 아니하고 문장 구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 논리가 이 3장 9절에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말이 A가 아니라 B다. 그런 논리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앞문장을 보면서 그렇지 않고 이 뒷문장을 또 보면은 이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말이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저 말이 없으면 오히려 더 그냥 더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라는 문장 구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A예요, A.
자, 그들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해. 자칭 유대인. 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그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그 말, 여기 그렇지 않고, 그 말이 여기에 중간에 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B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요. 그들의 실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모임 해당일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막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 예? 하나님의 선민이면 어떻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저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아. 사탄의 모임이다. 저건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문장 논리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가짜라고 선언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렇지 않고라는 말은 뭐라고요? 가짜라고 선언하는 연결고리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라는 말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저건 가짜다고. 진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진짜고 저 유대인들은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저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설명이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로마에다가 막 고발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막 추방시켜버리고 픽박과 사회적인 배제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막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좀 안 좋게 보이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1번의 대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보죠. 그들은 하나님의 해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선언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손을 잡아주고 딱 인정해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종교는 있으나 복음이 없음. 형식은 있으나 진리가 없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혈통은 있으나 믿음이 없음.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찬송가 우리 316장을 보겠습니다. 316장. 316장.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위에서 살게 하소서. 흔들리면 안 돼요.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후렴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신앙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난과 핍박, 슬픔과 괴로움, 오해, 억울한 일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 칭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정도라면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변함없이 오늘 또 묵묵하게 내일 또 묵묵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오해받을 일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참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롭다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